귀한 교회, 또 귀한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물 한 모금 마셔도 될까요? 자기 정원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한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원을 정성을 다해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하지만 채 1년이 지나지 않아서 곱디 곱던 정원의 잔디는 민들레 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정원사는 민들레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았지만 다 허사였습니다. 결국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농무성에 편지를 띄워서 도움을 요청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용했던 모든 제초제들을 다 열거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농무성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민들레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 정원의 민들레같이 말입니다. 그 일들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입니다. 민들레 없는 정원이 거의 불가능하듯이 어려움이나 고난 없는 인생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신앙이 없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에 납니다.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교회용 미소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용 미소. 교회 오실 때 머금는 그 미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다 이중인격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다 남모르는 어려움, 고민, 고난들, 기도 제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주일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중에 교회 장의자에 지금 앉으셨잖아요. 여기 장의자가 좀 짧으신데 이 교회 장의자 한 줄에 최소한 한 분은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 때문에요. 교회에 나오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미소 지으면서 반갑게 인사하셨지만은 오늘 반갑게 인사하셨던 그 성도들 중에요. 남모를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무너진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혹 계실 거라는 겁니다. 10년도 훨씬 더 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공부하러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인데요.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가시면은요 처음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불을 좀 껌껌하게 하고 이제 개인 기도하는 그 시간을 이제 줍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서 저는 좀 뒤쪽에 앉았는데 그 앞쪽에 앉으신 분인데 너무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 껌껌해서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연세가 한 50세 전후 되신 남자분 같아요. 그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요. 기도 제목은 잘 모르겠지만은 거의 울부짖다시피 하시면서 너무 간절히 기도를 하셔서 제가 제 기도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 새벽에 제 기도는 못하고 이 기도만 하다가 집에 왔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저분이 뭐 때문에 저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분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겠습니다. 저분을 꼭 도와주십시오. 저분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그분 위해서 중보기도하다 집에 왔습니다. 희한한 중보기도를 그때 해봤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어려움과 아픔, 고난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 어쩌면 마음이 무너져 내린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4절을 보시면요,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편지를 보내는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온 포로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포로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역 말린 낯선 땅, 그것도 적국의 땅에 포로의 신세로 잡혀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과거에 대한 후회와 회한이 많았을 겁니다. 그때 이랬어야 됐는데, 그때 저랬어야 됐는데요. 누구 탓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게 다 아무개 때문이야. 이렇게 된 게 다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야. 이렇게 된 게 다 정치 지도자들 때문이야. 하지만 아무리 후회를 하고 누구 탓을 해본들 이제는 엎드러진 물이고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도 마음이 아픈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볼 때 앞이 막막한 것입니다. 말이 포로지요. 거의 노예 신세입니다. 지금 그런 자신들에게,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과연 남아있는 미래, 꿈꿀 수 있는 내일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런 현실을 만날 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보통 낙심합니다. 그게 좀 더 심해지면 절망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체념하기도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들 중에 이렇게 낙심하고 체념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지금 보내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요,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이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인생을 사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다가요, 생각지도 않은 어렵고 큰 일을 만나셨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혹시 지금 그런 일을 당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해 계신, 혹은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만날지도 모르는 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요, 답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6절에는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냥 5절 6절 읽으면요, 별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평범한 말씀 같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너희가 혹시 그런 현실에 처하게 될 때 그 현실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체념하거나 삶을 포기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렵고 무거운 삶의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 나타나는 증세가 뭘까요? 만사가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출근하는 남편 밥 차려주기도 싫고요, 회사 가기도 싫고요, 학교 가기도 싫고요, 가도 일이 손에 안 잡혀요. 공부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문제만 쥐하로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해지는 겁니다. 옆에서 툭 쳐야 비로소 정신이 드는 것입니다. 뭘 얘기할까요? 일상의 삶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삶을 열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신이 지금 처해 있는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이든 간에 그것을 후회와 회환, 근심, 절망, 체념, 자포자기, 원망 이런 것들 때문에 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현실을 갖고 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꽃밭을 만드십시오 이렇게 잡았어요. 어떤 말씀에서 따왔냐면은 5절입니다. 5절. 여러분 5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텃밭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이 텃밭이요, 여러분 영어 성경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시면은 뭐라고 주로 번역을 하고 있냐면은 가든입니다. 가든. 가든. 정원이에요, 정원. 여러분 정원에 채소도 심지어 그렇지만 정원에 뭐도 심습니까? 꽃도 심고 가꾸는 겁니다. 거기서 오늘 설교 제목을 따왔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실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날마다 갖고 가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어려운 현실을 만나게 될 때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언가 하면은 사람이 벌써요, 표정이 굳어집니다. 어려운 현실을 만나면. 그리고 이제 좀 툭툭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공격적이 되고 사나워진다고 할까요? 성경에 그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뭘 부탁하죠? 물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대뜸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수님이요, 그 여인에게 해코지를 하신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을 비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말하는 말 폼새가 이렇습니다. 벌써 뭐예요? 12조예요. 12조.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여자 표정이요. 삶이 힘들어지면 그런 표정, 그런 류의 사람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현실이 어렵다고요. 만나는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을 막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이 어렵고 피곤하다고 자녀들에게 막 윽박지르고요, 아내나 남편에게 그냥 다 쏟아붓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을 어렵게 만든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교회용 미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삶이 어려울 때가 뭐가 필요한 시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진짜 미소가 필요합니다. 그때 진짜 미소가 필요합니다. 미소는요, 주일에 교회 올 때만 머금는 게 아닙니다. 미소는 우리의 가정에서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싱글생글 하시고 참 좋은 신앙인인데 가정에 들어가면 돌변하는 분이 계세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미소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에게 미소가 필요합니다. 일터에서 만나는 내 동료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미소가 필요합니다. 일이 잘 풀려 나갈 때만 미소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삶이 어려울 때에도 미소가 필요한 겁니다. 부당한 재판을 받으면서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까?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삶이 잘 풀려나갈 때가 아니에요. 죽음이 이제 목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꽃밭으로 만들어가는 삶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 속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어려운 일 자체보다도요,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 아닌가? 이런 의심 어린 질문들이 신앙인들에게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가 혹시 그 어려운 현실에 직면할지라도 그 현실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현실에 처하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한 가지, 변치 않는 그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평안이요 너희에게 진정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어려움을 만나실 때요, 이거 꼭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명심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떠오른 구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요, 인신매매 당합니다. 애굽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옵니다. 언제요? 10대 사춘기 때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뭐가 되죠? 가정 총무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정 총무가 되었을까요? 그가 날마다 형들을 원망하고 노예로 전락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매일 한숨으로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가정 총무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기가 막힌 현실을 만나게 되었지만은요,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도 신앙을 붙잡고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절박한 현실을 조금씩 꽃밭으로 만들어가는 와중에 가정 총무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은요, 그 어려움에 함몰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거기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함께 갇혔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런데 창세기 40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사람이요, 자기 문제에 짓눌려 버리면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기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 고민하는 것도 벅차요.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런데 요셉은요, 뭘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얼굴빛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합니까?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뭐 도와드릴 게 없나요?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큰 문제, 어려운 현실 가운데 떨어졌지만은 그 현실에 함몰되지 않은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서요,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처음으로 바로 앞에 섰을 때입니다.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고는 바로에게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바로가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내서 내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내가 들었다고 이야기할 때 요셉이 창세기 41장 16절에 하는 대답이 이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요셉이요, 지금 이 시점이 바로 앞에 이 서기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요셉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신을 꼭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가 요셉을 까맣게 잊고 몇 년이 흐릅니까? 만 2년이 그냥 흘러가 버렸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오늘 나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나의 삶에 일어났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을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요, 끝까지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계속적으로 만났던 현실은 참 척박한 현실이었지만 그는 그러한 현실을 조금씩 꽃밭으로 만들어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짧은 영상 한번 보시겠는데요. 우리 얼마 전에 그 백상 예술대상에서 그 상 타신 그 탤런트 김혜자 씨 그 수상 소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저는 이건 생각도 안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어떡하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탈지 안 탈지 모르니까 그래도 혹시 몰라서 뭐라고 인사말을 하나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던 나레이션을 얘기해야지 그랬는데 아무리 외워도 막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본을 찢어갖고 왔어요.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또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온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또 잊어버렸어요. 자기 어떡하면 좋아.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삶이 힘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삶이 힘든 당신,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이렇게 살아가야 할 충분한 자격과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가 모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처해 계신 그 현실이 어떠한 현실이든 간에 그 현실을 꽃밭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